레위기 11장 24절에서 47절. 오늘 본문은 11장에서 15장까지 이어지는 일반 정결 규례 가운데 각종 동물의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의 관례 규례를 다루는 본장의 두 번째 단락으로 네 발 달린 짐승과 어류, 조류, 곤충 등의 음식의 정, 부정 관례 규례를 다룬 1절에서 23절에 이어 동물의 주건과 접촉한 자의 부정, 관련 규례와 기어다니는 모든 것에 대한 부정, 선언 및 각종 동물의 정, 부정 관련 규례에 대한 결론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각종 부정한 동물은 그것이 살아있을 때는 만져도 부정해지지 않았지만 먹으면 부정해졌으며 또한 죽은 사체를 만지거나 먹을 경우에도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한 동물은 그것이 살아있을 때는 만지거나 잡아먹어도 부정해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다만 정한 동물일지라도 스스로 죽거나 찢겨 죽은 동물은 그것을 만지거나 먹을 경우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으며 특히 죽은 동물을 먹었을 경우엔 반드시 정결례를 시행해야 했으며 저녁까지 부정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것은 죽임이 죄의 결과로 나타난 것으로 그 자체가 부정한 것을 여겨졌기 때문이었습니다. 한편 본문에서는 부정한 동물의 사체가 그릇이나 옷, 음식, 씨앗 등에 접촉했을 때의 정, 부정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데 이때 정, 부정의 기준은 흡수력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즉 흡수력 있는 것은 그것에 사체가 닿았을 경우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는 정, 부정의 문제가 외면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것임을 시사해 주는 것입니다. 24절에서 28절은 네 발 짐승 사체들의 부정한 것에 대하여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증하다고 규정하신 것의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므로 그 주검을 옮기는 자는 옷을 빨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은 원칙을 세부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선 굽이 갈라졌으나 쪽발로 완전히 갈라진 굽을 지니지 않은 짐승말이나 나귀, 노새 또는 새김질을 하지 않는 짐승의 사체는 모두 부정하며 접촉할 경우 부정을 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 접촉일 경우 저녁까지 기다리면 되지만 사체 운반과 같은 심한 접촉일 경우 저녁까지 기다렸다가 옷을 빨아야 정결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녁까지 부정하다는 말에는 그 부정을 탄 사람이 목욕을 해야 한다는 것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심한 접촉의 경우 목욕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옷까지 빨라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처럼 본문은 부정한 것에 접촉하는 모든 것은 오염되며 이는 죄의 영향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삶에 침투하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훼손하고 우리의 영적 상태를 해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죄는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본문은 암시하고 있습니다. 29절에서 38절은 땅에 기는 동물 사체의 부정한 것에 대하여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본문은 당시 이스라엘의 자연환경 속에서 가장 쉽게 접했던 기는 습성을 가진 짐승인 두더지와 쥐와 큰 도마뱀, 종류와 악어, 카멜레온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어떤 물건에 이런 동물의 사체가 떨어지면 이 경우 그것을 즉각 물에 담가 저녁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저녁이 지나면 비로소 정결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물건들은 흡수력이 없는 나무 그릇이나 의복, 가죽과 같은 것들입니다. 그러나 진흙으로 만든 물건들은 흡수력이 있기 때문에 부정한 것들이 접촉하면 물에 담그는 것이 아니라 즉각 깨뜨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용기에 어떤 음식이 담기든 부정을 타고 거기 담긴 물이나 술과 같은 액체들도 마찬가지로 더럽혀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물이 계속 솟는 샘물이나 물이 순환되고 있는 웅덩이는 짐승의 사체가 담겨도 더러워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긴 사체를 접촉하는 것은 무엇이든 부정을 탄다고 본문은 말합니다. 그리고 37절에서 짐승의 사체가 심을 종자에 떨어져도 정하다고 말합니다. 이는 파종을 위하여 보관 중인 마른 씨앗을 생명, 활동이 정지된 휴면 상태에 있기 때문에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지만 38절에서 그 종자가 물이 묻었을 때에 사체가 그 위에 떨어지면 부정하다고 말합니다. 이는 마른 씨앗에 물이 더해지면 그 씨앗은 생명활동을 시작하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 사체가 떨어지면 그 사체의 영향력이 증가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39절에서 44절은 자연사한 짐승과 기는 짐승의 섭취를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먹을 수 있는 가축이라 해도 그것이 여러 가지 이유로 자연사를 하면 그 사체를 만져선 안 된다고 본문은 말합니다. 만일 그것과 접촉하면 마찬가지로 저녁까지 부정을 타고 아마도 목욕을 한 뒤 정결을 회복해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일 그것을 먹거나 사체를 운반했을 경우는 목욕을 더하여 옷을 빨아야 했습니다. 여기서 자연사한 가축의 사체를 먹는 것과 운반하는 접촉이 동일한 활동이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비상 상황에서는 그런 가축을 먹고 단순히 저녁까지 부정한 상태로 있는 것을 각오했을 것으로 추측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땅에 기는 모든 짐승, 곧 배로 밀고 다니는 뱀이나 4발 달린 도마뱀 종류들 또는 땅속을 드나드는 두더지나 쥐와 같이 배가 지면에 접촉되는 것들, 그리고 발을 여러 가진 짐승들, 곧 지네와 같은 다종류 곤충들을 절대 먹지 말 것을 경고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의 공통점은 배가 지표면을 쓸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45절에서 47절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내용입니다. 본장의 핵심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로 함축됩니다. 이것은 11장만이 아닌 11장에서 15장의 정결법 전체를 관통하는 목표이자 주제이며 나아갈 방향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땅에서 구출된 백성입니다. 그들은 시내산에서 언약을 통해 하나님의 선택된 언약 백성의 신분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분명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은 구별됨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이방 민족들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별되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정하신 먹을 수 있는 정결한 짐승만 먹고 금지된 짐승은 먹지 않는 매일의 식생활을 통해서 거룩하라는 말입니다. 나아가 이 거룩의 목표는 나머지 12장에서 15장에 요청되는 확장된 정결한 삶을 통해서 구현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부정한 동물과 정결함에 대한 규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청결한 삶을 요구하신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분리하듯 이스라엘이 이방과 죄악으로부터 자신을 분리해야 한다는 영적 원리를 몸으로 배우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동물들이 덕, 악, 질서, 혼돈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런 상징을 활용해 하나님, 백성의 덕성과 순결, 거룩을 길러주려는 의도도 암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음식과 정결 규례를 통해 이스라엘은 이방의 우상 제의와 식탁 교제에서 자연스럽게 분리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들의 독특한 정체성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구별된 삶을 살며 도덕적 기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칙을 따르는 것은 신앙의 표현이며 이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의 개념을 통해 자신의 가치관을 돌아보는 성찰이 필요할 것입니다. 물론 신약과 교회 전통은 레위기의 음식, 정결 규례를 문자적으로 지키지는 않지만 정결 부정의 영적 원리, 곧 죄와 세상으로부터의 분리, 거룩한 생활 방식의 필요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결법전은 구속사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지만 그 속에 담긴 하나님께 속한 백성의 구별된 삶이라는 의식법전. 의미는 신자들에게 여전히 유효한 신학적 토대일 것입니다. 이 시간 나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답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